읽으시는 하나님 말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도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을 위해서 아주 신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이 찬송은 참 멋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나온 찬송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바울이 일을 하면서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자기에게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자기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 반대로 바울이 생각할 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그 일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어려움에 몰아넣는 그런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런 일들은 복음의 진보를 막고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막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바울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복음의 진보를 가리고 교회를 위기로 몰아넣을 것 같았고 성도들의 믿음을 해칠 것 같았던 그런 일들이 오히려 더욱더 복음을 왕성하게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일들을 겪으면서 바울이 내린 결론이 바로 제가 읽어드렸던 로마서 11장 33절의 찬송입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바울 자신이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추측해 볼 수조차 없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수많은 방법으로 당신의 영광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설 때에도 이 찬송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지,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지금쯤이면 우리의 가족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침묵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반대로 왜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사망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우리를 짓누르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에서 경건한 무리들이 노래했던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죽음과 나는 한 발 차이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의 가사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늘 죽음의 위협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아마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일하면서 많은 교회들에서 사역을 하고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런 수많은 사연들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 사연들 중에는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바울을 큰 근심으로 내몰았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고뇌와 갈등과 이런 답답함과 심적인 고통을 그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불렀던 찬송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찬송이 아주 실감 있게 느껴지는 것이죠. 다 알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주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의 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상황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전해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언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소망을 놓지 아니하고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소멸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언약의 사자가 하시는 일에 관한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는 두 구절에서 발견이 됩니다. 먼저 3장 5절을 보시면 이 3장 5절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만연해 있던 여러 가지 죄악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점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거짓 맹세하는 자들, 품꾼의 삭새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들,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죄악들은 원래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서 발견되는 죄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런 죄악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에 그들이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선언이고 약속이었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당부였습니다. 하지만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그들과 이방인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이 하나 있었다면 그들의 조상이 누구냐는 그 차이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악을 행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악한 모습이 2장 17절에도 나타나는데 2장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다 그럽니다. 이 괴롭힌다는 말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복장을 긁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그런 말들입니다. 어떤 말들입니까? 여호와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그런 정의의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이런 말까지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한편으로는 그 사회가 타락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들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대체 지금 사회가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라고 불평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악에 대해서 핑계하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과 정결한 것을 요구하실 때에 그 말씀에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장을 긁어내는 거죠. 하나님, 지금까지 사람들이 악하게 행하는 거 다 놔두고서 내가 좀 뭘 하려고 하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도대체 정말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망발을 쏟아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 이 꼴로 타락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해놓고 내가 지금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참견하셔서 나를 못하게 막으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대들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비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망발을 쏟아냅니다. 말라기 시대에는 이런 악함들이 백성들 사이에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고 율법이 편파적으로 전거되고 백성들이 그 악한 제사장들을 추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은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악함, 그 악의 팽배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이방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율법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를 수 있는 근거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소멸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형편을 떠올리게 됩니다. 교회의 위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주로 세상의 악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악해져가는 그것을 두고서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는 성경은 별로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악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세상이 악해 보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그 세상의 악함을 이겨내느냐 아니면 본받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의 악함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을 때, 그때가 진짜 교회의 위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교회가 이 세상의 시련,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련과 도전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함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지켜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하고 경건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교회는 더 밝게 빛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자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으로부터 교회의 경건함을 지켜낼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통해서 세상의 가치가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교회로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공적인 자리에서나 사적인 자리에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칫하면 세상의 이야기가
교회의 이야기가 되도록 하는 매개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행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전도회로 모였을 때 또는 구역으로 모였을 때에 정치 이야기를 하되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 이야기를 하되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어야 되고, 주식 이야기를 하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태도를 통해서 세상의 가치가 교회로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교회를 소멸의 위기로 내모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교회를 지킬 수 있는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위기에 빠뜨리지 않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 교회에서 자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언약의 사자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정말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들도 악한 무리에 동화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만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야곱의 자손은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이 소멸되지 않도록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 말라기 3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2절 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연단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은 금을 재련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처음 금을 땅에서 캤을 때에는 거기에 많은 불순물들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순수한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강한 불에 달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높은 불 때문에, 온도 때문에 불순물들은 떨어져 나가고 순수한 금만 남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가리켜서 연단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와서 하는 일은 이스라엘을 연단하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과 같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 속에는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거짓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를 차지했었고, 순전한 금과 같은 경건한 백성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을 분리내지 않는다면 그 다수의 무리들이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마저 타락시킬 그런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언약의 사자가 하시는 일이 이스라엘을 연단하는 겁니다. 진짜 이스라엘과 가짜 이스라엘을 분리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진짜 이스라엘을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의 사자가 하실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에 언약의 사자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연단의 수단은 두 가지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외에도 언약의 사자가 사용하는 연단의 수단들이 있지만은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에도 살펴보겠지만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설교를 하셨고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인데 누구에게 그 말씀을 전했는가 하면 형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설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둘로 만들었습니다. 한 무리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었고, 한 무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분노를 느끼면서 점점 더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그들이 다 같은 한편으로 보였습니다.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들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속이는 자들이었고 언약 백성을 타락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경건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들을 진리에 떠나도록 미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영적인 정체를 폭로한 것이 언약의 사자였던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 설교하셨던 그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악한 백성들, 거짓 백성들의 영적 실체를 폭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을 언약 백성에서 잘라내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연단하시는 그 사역은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는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은 다 같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언약 백성인 것처럼 보이고 다 같은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여기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종들이 있지만 그들의 사역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타락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가짜인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짜 말씀에 반응하고 그런 거짓 선생을 추종하고 따르는 거짓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구별하여 내는 겁니다. 악한 자들을 잘라내는 겁니다. 참된 말씀은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지만 거짓 백성들의 마음에는 분노와 불평을 낳게 만들어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진리의 말씀이 설교될 때에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설교자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설교자의 성향에 대해서는 좋아하고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르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짜 교인들은 바른 말씀 그 자체, 그 내용 자체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말씀으로 위장된 가짜 메시지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런 지도자들을 추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는 도구가 됩니다. 가짜들에게는 그들의 악함을 폭로하는 그런 불의 심판이 되지만 참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은 이 참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함으로써 우리가 참 성도인 것을 증명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경건한 무리들과 하나가 되고 더욱더 그리스도 몸답게 자신을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연단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련입니다. 시련이 연단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씨 뿌리는 비유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가짜 교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가짜 교인들도 잠시 동안은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거짓됨을 폭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련들과 유혹들입니다.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 비유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감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련이 오면 믿음을 배반해 버립니다. 시련 앞에서 자기의 거짓 정체를 폭로하는 것, 스스로 폭로하는 겁니다. 또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 비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과 걱정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못합니다. 향락 때문에 열매를 맺히지 못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을 배반해 버립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특별히 거기에 표현된 인내로 결실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련이 있습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오래 참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련과 유혹과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를 구별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시련과 유혹들은 마치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습니다. 가짜 교인들에게만 고통이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짜 교인들에게도 고통이 임하지만 진짜 교인들에게도 고통이 임합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그 고통이 심판으로 연결되는 열매를 맺고 한쪽에서는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그것이 연단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그 시련과 유혹 앞에서 자신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성화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을 들자면 욥과 그의 아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욥과 욥의 가족은 시련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시련 앞에서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납니다. 그녀는 욥과 함께 살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늘 예배하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 믿음이 없는 가짜 백성이었습니다. 똑같은 시련 앞에서 욥의 아내는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욥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와 똑같은 상황에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킵니다. 시련은 그를 망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련은 그를 더욱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욥의 반응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욥의 행동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했습니다. 욥의 태도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보였기 때문에, 그 열매가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단 앞에서도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시련과 유혹을 겪고 있다면 그 시련과 유혹은 여러분을 두 가지 중 한 길로 인도할 겁니다. 하나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배반하도록 하는 그런 길로 인도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을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시련은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갈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하는 많은 시련과 유혹들이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게 할 것입니다. 더욱더 경건하게 만들 것이고,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 것이고, 더욱더 영화롭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시련 앞에서 우리는 욥처럼 우리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만 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이 시련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망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자기 교회와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사자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때 하셨던 그 일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의 사자가 일하시는 것 때문에 바울이 노래했던 그 노래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지요. 연단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잘 순종하시고, 그래서 시련 앞에서도 유혹 앞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오묘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하는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시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정결케 하시고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욱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고 더욱더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올 한 해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